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우리들 교회에서 평원지기를 맡고 있는 이효숙 권사입니다. 평원지기가 뭔지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소그룹 모임, 여기는, 뭐라고 하나요? 구역, 목장이라고 하세요? 그렇군요. 네. 목장이 있고, 이제 목장이 몇 개가 이제 모여서 마을, 또 마을이 모여서 이제 초원, 또 이제 초원이 몇 개 모여서 이제 평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죠. 네. 그렇게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들 교회에서 그 소개하는 식으로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우리들 교회는 고난을 전공 과목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아시죠? 전공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에서의 그런 전공은 아니고 이제 고난을 말하는 건데, 저희 전공 과목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의 이제 대표 고난은 남편 25년 이중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도, 감옥, 또 큰아들의 비행, 정신병원 입원, 또 작은아들의 ADHD, 이제 무단 결석, 게임 중독 등등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최근이 아니라 이제 한 5년, 6년 이제 넘었는데요. 추가된 이제 전공이, 아들의 이제 혼전 임신으로 이제 손녀가 태어나서 손녀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손녀 봐주기가 더 이제 전공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 전공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들 교회는 지금 아보니까 조금 막히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죠, 그죠? 네, 거기 이제 판교 채플이 있고 저는 이제 판교 채플에서 왔는데 이제 휘문 고등학교 거기는 이제 서울 강남에 이 두 군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하는 교회는 사실 이제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구속사적으로 큐티를 하는 교회는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큐티인을 해서 저도 되게 감동받았는데, 왜 큐티인을, 왜 큐티인을 꼭 쓰지?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큐티 책도 많은데, 왜 목사님이 한 손에는 큐티인을 쓰자고 얘기하느냐를 좀, 저의 좀 간증을 통해서 중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구속사적인 이제 큐티라는 것이 이제 너무 중요하죠. 많은 큐티 책이 있지만, 왜 큐티인을 이제 써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큐티 이미 이제 큐티인을 쓰고 계시니까 이제 큐티 책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제가 이제 오늘은 새싹 큐티를 이제 들고 왔거든요. 제가 손녀가 있어서 가장 어린 아이들 이제 태어나면서 영아부터 유치부까지 이제 하는 새싹 큐티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큐티인 초등학생들을 위한,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생들 청소년을 위한 이제 청소년 큐티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두 이제 성인들이 쓰는 작년 이제 큐티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간증을 하고 후반부에 또 지금 제가 매일 우리 손녀와 이제 큐티, 새싹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싹 큐티를 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이제 소개도 잠깐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교사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큐티인을 하시면서 이걸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과 시간에 어떻게 하는가가 좀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부 아이들, 이제 소년부를 이제 올해 그 부장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의 이제 나눔을 또 준비도 하고 저희가 이제 또 뭐 이제 설교도 같이 하면서 그런 오랜 시간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잠깐 간략하게 또 설명도 드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어떻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냐 하는 거는 또 그 다음에 또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큐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 좋은 거다 하니까 이제 들으려고 앉아 계시지만, 도대체 왜 큐티를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이제 올라오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최근에 아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많이 힘든 시간을 이제 겪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아마 제일 먼저 그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대면 예배를 닫은 아마 교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빨리 결정을 했고, 그랬음에도
진짜 사실 거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성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 딱 큐티인 때문이라고 일단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 큐티인을 통해서 저희 성도는 이제 전 세대가 오늘도 이제 다음 세대에 이제 우리가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만 하고 이제 큐티를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청년부, 청소년, 이제 그 아이들, 유년 아이들까지 이제 다음 세대를 지금 준비하는 그 문제를 이제 큐틴을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든 또 저희가 이제 목장이라고 모임이면 거기 안에 이제 카톡방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리더들의 또 그 목자들의 카톡방이 있고 다 이렇게 있으면서 그 큐티로 이제 나눔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장 모임도 바로 거의 이제 저희가 뭐 줌 이런 거를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그 적용을 해서, 이제 영상,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이제 목장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만나서 먹고 교제하고 노는 것만 했으면 사실은 그걸 너무 힘든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직접 보지 못하지만 좀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하는 게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계속 그 줌 목장인데도 새 가족들이 와서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또 큐티를 하고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온라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 각곳에 오히려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현지 그런 데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목장을 들어오고 자기들의 이제 고난을 해석하고 오히려 이렇게 지금 지경이 넓어져서 더 각자의 이제 그런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지금 이제 그런 결과까지 지금 이제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이제 대단한 건지, 또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공동체가 얼마나 이제 중요한 건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도 온라인 이제 중보 기도가 계속됐어요. 대면을 못 하니까. 그 매주 저녁에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 온라인 중보기도 시간을 통해서 지경이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의 이제 중보기도 제목을 그 시간 동안 이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허락하시던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대면으로 이제 다 풀려서 저희도 이제 거의 온라인 없이 이제 대면 목장으로 다 이제 전환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 교회 이렇게 목장 보고서나 혹시 이제 그런 기도 제목들 같은 거를 보다 보면 약간 이게 무슨 말이지? 정말 이제 방언 같은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게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사도행전 설교를 이제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그 팔복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신데, 그 이제 사도행전 설교가 한참 진행될 때는 이제 기도 제목이나 온라인에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 온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정말 토러스 산맥을 넘으니까 너무 뭐 힘들다. 토러스 산맥 같은 남편의 고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런데, 이게 항상 그 말씀 주의를 통해서 또 저희가 이제 큐틴을 통해서 진행되는 그 말씀을 이제 넣어서 얘기도 하고 또 기도도 이제 말씀을 넣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거의 이제 저희는 이제 좀 체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색할 때는 이제 좀 억지로라도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런 말들이 오가고, 지금 최근에 이제 팔복 설교를 하니까 수시로 저희들의 대화에도 그게 뭐 팔복산이냐, 뭐 기복 아니냐, 팔복산에 올라야지, 이런 말들이 계속 이제 그런 단어들이 오가거든요. 근데 이제 큐티를 하지 않는 분은 좀 무슨 말인가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 예람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큐티인을 하면서 이 성도님과의 계속 말씀의 그 문화가 이렇게 이제 세워져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되게 즐겁기도 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또 재밌게 우리는 농담도 막 주고받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말씀에 있었던 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 교인이 큐티를 하고 아이들도 하니까 이게 이제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큐티인 본문이 이제 스가랴 우리 읽었는데요.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말씀이고 제목이 회복의 약속이에요. 되게 좋은 제목이죠. 오늘 말씀은. 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큐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매일 주어지는 그 큐티 본문에 이제 순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이렇게 세미나나 뭐 이렇게 오게 될 때도 뭐 그 전에 다른 말씀 가지고 계속 해도 되잖아요. 근데 뭐 내용은 간증은 이제 같은 거겠지만 계속 이제 그날 오늘의 본문에 가지고 이제 저의 간증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식이나 요즘 또 결혼도 많이 하는데 장례도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장례식에 가면 뭐 그 전형적으로 장례하는 본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저희는 그냥 이제 부목사님들도 항상 어떤 장례를 가도 그날 큐티인 본문으로 장례를 인도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결혼식 날인데 이제 문제가 저주의 본문이 날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사실 본문을 거의 바꾸지 않아요. 예, 그냥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저희가 이제 큐티를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씹어 먹듯이 그냥 이렇게 쓱 읽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오늘은 회복의 약속이다. 제목부터 이제 씹어 먹는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모든 성경의 얘기는 금방 보면 저주의 본문 같지만 그 밑에 흐르는 거는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주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걸 이제 씹어 먹으면서 그걸 이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지 않아요. 간혹 너무 이 오시는 이 신랑 신부는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예를 들면 가족이 너무 믿지 않는데 이런 거가 좀 그렇다 하는 경우는 좀 특별하게 이제 배려를 해서 이제 좀 하기는 하지만 거의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뭐 정말 모든 본문을 그날 본문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참 저도 보면 이런 좋은 본문이 받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복으로 좋은 본문을 받는 적이 없는데 회복의 약속이라서 이게 웬일인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한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희는 기복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게 싫어요. 싫고 그냥 이렇게 회복된다 뭐 이런 거 좋다는 얘기를 이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리기 때문에 이 망한다는 본문에서 그럼 망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망하는 건지 또 그 망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그 뒤에 그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사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제 어떤 그 본문에도 이 큐틴을 가지고 계속 뭐 선지서든 어떻든 상관없이 매일매일을 큐티를 해 나가는 거는 너무나 이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는 이제 큐티를 하고 뭐 성경을 읽으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좋은 본문이 나오면 좀 집중적으로 많이 읽고 좀 이렇게 망하는 거나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쓱쓱쓱 빨리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런 본문은. 그랬는데 이제는 좀 이제 습관적으로 좀 큐티인도 하고 있지만 그냥 매일의 그 본문에 읽고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몸에는 이렇게 이제 배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큐티를 그러면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큐티를 그게 제 삶에 어떻게 이제 적용을 했는지 좀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큐티는 이제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본문을 소리내어서 먼저 읽으셔야 돼요. 이게 소리내서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이 독서에서도 중요하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용히 눈으로 읽으면서 나에게 이제 다가오는 말씀을 찾아서 또 묵상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씹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큐티인 책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이제 회복의 약속인데 이제 하루 동안
이 구절을 이제 회복의 약속, 회복의 약속. 뭐 별다른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회복의 약속인데, 뭐 오늘 이제 뭐 회사를 가고 또 뭐 아이들 이제 주부들은 이제 키우고 이러면서 회복의 약속 아무 일도 아니고 이제 가는데 이제 묵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이 따르고, 아, 오늘 아침에 큐티했는데 회복의 약속에 기분이 좋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어, 그러다 보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죠. 그죠? 뭔가 사건이 생겨요. 회사에서도 직원과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아이들과 또 뭐 옆집에 아니면 친구와 뭐 시댁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관계에서 사건이 생기게 될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아무리 우리가 큐티를 아침마다 하고 이렇게 열심히 아침에는 거창하게 했지만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기는 참 힘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잘 안 되더라고요. 이미 화는 화대로 나갈 대로 이제 저질러 놓고 났는데 그래도 그 뒤에 자기 전에라도 생각이 났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둬야 되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나기 직전에 오늘 말씀이 뭐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진짜 양육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말씀에 상관없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면서 오늘 회복의 약속이었는데 왜 나는 오늘 아이한테 이런 거 상관없이 내 화를 다 퍼부었을까? 그 직원에게 이거와 상관없이 나는 행동을 했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묵상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지금 나의 상황을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묵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기 이제 think 양육 있지만 이제 생각하다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하는 훈련. 그래서 말씀을 계속 씹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를 이제 계속 배워가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큐티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굉장히 믿음의 연륜이 이제 길다든지 뭐 아니면 학식이 높다 이런 거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큐티를 한다라는 거는. 왜냐하면 뭐 지식이 굉장히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지식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큐티 본문을 읽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내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씹어서 이걸 삶을 살 수 있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잘 살았는데 내일은 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오늘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큐티인 거죠. 내 수준에서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거.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이지만 세 개의 이제 소돼지가 있죠. 기억나시겠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비를 구하라예요. 두 번째가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세 번째 소돼지가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라는 소돼지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본문은 그래도 우리가 스가랴 본문 이렇게 절이 많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제목, 그 다음엔 이제 소돼지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소돼지를 좀 기억하도록 해보시는 거. 예,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건의 가운데서 이게 기억나는 거. 오늘 준마가 뭐지? 뭐 준마가 생각나는 분도 있고 비가 생각나는 분도 있고 나한테 다가오는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구절을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사건 가운데서 기억하시는 거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트려니와 고난의 바다와 같은 그런 이제 힘들고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나에게 있어서 고난의 바다 같고 흔든 사건이 생길 때 그때 제목이 회복의 약속이지. 이렇게 흔든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약속인데 라는 거를 기억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이 뭐 적용을 한다는 거를 나는 화 안 내야지. 화 안 내야지.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양육을 하면서도 나는 아내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나는 오늘부터 남편에게 순종하겠다. 이렇게 적용하는데 그러면 그래서 계속 적용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는 이때까지 못 본 것 같아요. 화를 안 내겠다 해놓고는 그 다음날 또 화내고 그 다음날이면 나는데 그날도 화를 내요. 이게 그런 게 이제 우리인데 그러면 이 화를 안 내고 뭐 남편에게 순종하기 다 좋잖아요. 그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적용을 해가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시각과 다른가 그런 나의 모습을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법이 없으면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그냥 참 착한 줄 알았는데 그게 착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진짜 이거는 뭔가 라는 걸 이제 그 밑바닥이 이제 드러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그 흩어짐, 고난의 바다 아까 본문 읽으면서 보셨죠, 그죠? 근데 이제 큐티를 하면서 나한테는 옛날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나한테는 이렇게 흩어지는 사건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사실 그거는 큐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고난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거는 좀 병원 치료를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아까 그 큐티 하신 거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약함 이러면 나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 나 약한 거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러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습을 나의 약한 곳은 어디인가 또 나의 흩어진 사건은 무엇인가 정말 나의 고난의 바다는 이제 무엇인가 또 과거에 있었던 거 뭐 지금의 이런 거를 이제 꺼내어서 이제 생각하는 거.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무리 평탄하게 내 인생은 참 평탄해. 이제 제가 이제 좀 뒤에 간증을 이렇게 할 건데 아유 그냥 나는 저거 들어보니까 난 참 평탄하게 살았어.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정도야 나도 더한 고난이 있어도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이제 평탄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인생 자체가 고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적어도 아무리 평탄하게 살았다 해도 내 인생의 끝에 죽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죠? 결국 죽음은 다 있잖아요. 가장 큰 우리의 이제 마지막에 고난이 이제 오는 건데, 그래서 내 삶에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당시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큐티를 하는 거죠. 나를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 백성들 가운데 이제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런 힘든 남편 바람에 그 고난, 또 경제적 파탄, 또 자녀의 고난이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제가 이제 믿어지는 거죠. 6절에 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나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저 같은 경우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고 남편은 계속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죠? 저희 남편이 막 언어 폭력도 엄청 심했고 또 진짜 폭력도 쓰고 그래서 제가 맞기도 하고 이러니까 정말 그 당시엔 저는 남편한테 맞으니까 제가 또 그렇게 안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이 수치감과 자존심이 상해서.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아무리 이 고난의 바다고 정말 나를 흩어지게 하는 이 가정이 흩어지는 이 사건이지만 이것이 나를 돌아오게 하는 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는
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위로의 이제 말씀이 되는 거죠. 제가 그냥 뭐 정말 죽어야 되는데, 그죠? 아니면 뭐 우울증이 걸려서 그래야 되는데 큐티를 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예, 고통스럽긴 하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해석이 되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고난을 이제 걸어오면서 저도 이제 사건 자체도 영육간에 힘들지만 그 사건이 힘든 것보다 이런 사건들이 해석이 안 되어서 더 힘든 것들을 저도 많이 이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삶을 계속 이제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순간 이제 다 때려치우고 이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많이 들었어요. 정말 결혼을 다 집어치우고 이제 나는 이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내가 이러고 살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정말 이제 떠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큐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고 또 망해서 집은 이제 경매되고 또 물건들에도 막 딱지가 막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생활비도 없고 또 거기다가 점점 더 이제 고난이 더해져서 두 아들이 앞이 보이는 게 없이 이제 그 페류나의 행동을 하고 정말 매일 아dom의 치유의 감정을 그렇게 느끼는 이제 포로 생활이 되었지만 이제 감정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진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큐티라는 거는 안 하다가 갑자기 사건을 당하면 이제 갑자기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를 내가 평탄한 지금 이제 별 사건이 없을 때도 큐티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고난인 분은 뭐 큐티를 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 이제 아이들 이걸 생각하는데 아이들에게 이 큐티를 시켜두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유를 알게 되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말씀을 저는 무시했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정말 무시한 사람이었나 그런 결론으로 내가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당하게 되는구나 이런 게 이제 깨닫게 되니까 이 죄를 회개하게 되니까 이렇게 억울함과 이런 분노의 감정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흩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 끝까지 이제 나를 정말 구원해 가시는구나라는 이제 약속 때문에 그 사랑이 오히려 이제 더 크게 이제 다가오게 이제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감정들이 한 번에 다 없어진 거는 아니고요. 점점 더 제가 이제 참 좋았던 게 뭐냐면 큐티를 한 달 치라 하고 일주일 치라 안 하고 하루를 한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고난에서 그냥 오늘 하루만 이 큐티를 하고 위로를 받고 또 이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게 진짜 큰 위로가 되었고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 거를 염려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적용하고 그렇게 가면 또 내일이 해가 뜬다면 또 내일 말씀을 듣고 이제 내일을 살면 되겠구나. 그런 게 조금 이렇게 많이 지금도 이렇게 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제가 굉장히 좀 강박적이고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염려가 이렇게 없어진 것 같아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가 선물이다라는 그 말을 진짜 절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를 잘 살게 말씀 따라 잘 살게 되면 이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3년, 3년이 5년 살아있다면 그리고 뭐 10년 그리고 이제 또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 이제 그 마지막이 올 거라는 거. 그래서 그 뭐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좀 염려가 있었어요. 뭐 근데 그런 두려움이 진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 인생의 그 마지막을 그날로 진짜 이제 맞이하면 되겠구나라는 이제 되게 그 평강이 이제 저한테 많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 이제 큐티인을 하시는 분들은 또 말씀을 많이 알면 그렇지만 뭐 또 스가랴 말씀 이런 건 또 어렵게 예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보면 이 간증을 또 있잖아요. 간증을 많이 이제 읽으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간증이 어쨌든 그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나눔을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제 읽다가 보면 어, 아,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좀 생각나는 것도 있고, 또 말씀의 가치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이제 점점점 이렇게 이제 좀 드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것도 재밌긴 하잖아요. 우리는 또 남 얘기 듣는 거는 다 재미있어서, 무슨 이런 사람도 다 있냐, 이랬다가, 이 사람은 좀 우리 엄마하고 좀 비슷하네? 또 우리 아버지랑 비슷한데? 이거 나랑은 좀 비슷한 얘기네? 뭐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이 자꾸 이제 좀 들여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간증이 이제 또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기도 하고 이제 또 모범을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뭐 억지로 이제 내가 막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큐티라는 게 결국은 이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나의 욕심이잖아요. 나의 그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욕심을 보고 그것을 가지치기 하는 것이 큐티이기 때문에 다른 간증을 통해서 나도 이런 욕심이 있는데 나도 이랬는데 라는 거를 나의 봄을 보는 거죠. 그냥 금방 오늘 말씀에 따르지 못한 게 뭐가 있나요? 이제 그리고 오늘 욕심에 어떤 거는 욕심을 좀 이렇게 부린 거는 어떤 게 있나요? 이러면 답이 잘 안 나와요. 오늘 생각해보면 그렇게 욕심을 부린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게 뭐 말씀을 안 따라간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아이들 데리고 맨날 큐티를 하면 오늘 엄마 말씀도 잘 들었고 또 뭐 오늘은 또 말씀 큐티도 했고 오늘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그 얘기를 애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죄를 본다는 건 근데 이제 그렇게 큐티를 하지만 친구가 나눔하는 데서 내가 이런 장난감을 갖고 싶어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들도 이제 막 떼를 부렸다. 이러면 딱 보죠. 떼 안 부리는 애가 어디 있어요? 나도 그 장난감 갖고 싶어서 욕심을 부렸구나. 이것이 나의 욕심이다. 그런 나눔을 통해서 이제 나의 욕심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증이 되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큐티 좀 어려우시면 막 완벽하게 오늘부터 이제 새해 큐티를 열심히 해야지 너무 그러시지 마시고 빠지지 않고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매일매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그래서 오늘은 너무 바쁘고 이러면 간증만 읽고 제목하고 간증만 읽고 갈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될 때는 뭐 더 많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청소년 때 하나님을 이제 만났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모범생으로 저는 자랐는데 제가 신앙생활도 이제 그냥 모범적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도 이제 저 때문에 교회에 다 나오게 되니 다들 믿음이 좋다고 이제 칭찬들을 이제 교회에서 해주셨어요. 그러니 나도 스스로 믿음이 좋은 줄 속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인가 아닌가는 힘든 사건을 당해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편한 생활만 했던 저는 이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저는 이제 형식상의 큐티는 이제 이전에도 하고 있었지만 고난과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 큐티를 하게 된 것은 이제 94년부터입니다. 꽤 오래됐죠. 처음엔 고난이 컸어도 큐티 책을 펴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건이 있든 없든 이제 눈 뜨면 이제 큐티 책을 펼치고 큐티를 하는 거는 이제 정말 습관이 되었고 그 들은 말씀대로 하루를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 권한은 이 남편의 외도인데요. 저는 갑작스러운 친정엄마의 혈액암이 이제 발병되고 2년간의 투병 기간 후에 소천하시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남편이 가출을 했습니다. 이 가출의 이유가 이제 바람 문제였는데요. 남편이 이제 집에는 돌아왔지만 남편의 바람이 끊어지지 않고 이러다 이제 이중 생활로 쭉 갈 수 있겠다는 이제 두려운 사건 가운데 이제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큐티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나를 벌레 보듯이 쳐다보고
이제 무시하면서 언어 폭력을 하고 또 분노 폭발을 하면 때리기까지 하는 이제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계속 이제 부재 중인 때가 많았고 바람 피는 남편들이 다 그렇듯이 정말 이제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했어요. 그래서 자주 이제 뭐 거의 매일 이제 바깥에 나갈 일이 있고 출장 또 워크샵 이렇게 간다고 하고 외도녀와 이제 괌, 필리핀, 태국 등으로 이렇게 골프 여행 이제 해양 스포츠로 이제 그렇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지방에 이제 시댁이 있는데요. 그 시댁에 이제 종갓집이기 때문에 명절 며칠 전부터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은 내연녀와 이제 해외 여행을 갔다가 명절 당일날 이제 본가로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제 속이 부글부글했겠어요. 네. 몇 년 전에 이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보신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예전 생각이 이제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참고로 이제 남편과 저는 이제 중매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7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출장 가방에 여자 옷이 나오기도 하고 또 외도녀와 다니는 그런 흔적들을 계속 이제 보게 되는데 그걸 참고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이제 너무 힘들었지만 그 머리로만 이해하던 그런 말씀들이 내 삶으로 이제 내려오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이제 9절 이제 말씀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는 이제 이 말씀을 저도 이제 그때 큐티를 했는데 내가 요한처럼 이제 반모섬에 갇혔구나. 이게 나갈 수도 없고 숨 막히는 이 섬에 갇힌 거구나 하는 게 너무 나의 말씀으로 이제 들렸어요. 이혼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남편의 외도를 끝낼 수도 없는 딱 그 섬에 이제 갇혀버린 거죠. 10절에 이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수준에서는 이제 극심한 이제 고난 가운데 이제 말씀이 정말 나팔 소리처럼 저에게 들리는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큐티가 아니었더라면 이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S대 학벌을 가지고 또 이제 그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나름 잘난 줄 알았던 제가 이혼을 아마 분명히 했을 것 같고요. 그 생활을 이제 참을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들 교회 이제 그 판교 채플에는 고속도로 아마 지나가면서 보신 분이 있을 건데 아주 잘 보이는 자리에 있어요. 그 교회가 사실 안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높이 있어서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현수막을 항상 이제 붙여놨어요. 지나가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들 교회가 현수막 때문에 되게 이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지금은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이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고 이제 붙여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이전까지 당연히 결혼이라는 거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다 그러려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큐티 본문이 내 말씀을 들리기 시작하면서, 결혼이 꼭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처음 들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반드시 결혼은 행복해야 된다라는 딱 붙어 있던 가치관에서, 그게 아니구나. 결혼이 안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뭐 무조건 불행한 결혼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결혼의 목적이 이제 거룩이라는 거, 이걸 이제 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생각으로만 이제 결혼을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럼 하나님은 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이제 모양만 있었지 이제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또 구원을 위한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고 또 더더구나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하지 못했던 저의 이제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뭐 제가 예배를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 가고 예, 형식상의 이 큐티도 했었지만 정말 이제 진정한 그런 이제 말씀을 함께하는 그 예배라는 거, 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잘났다 가진 게 있고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처절한 고난을 지나가는 그 믿음의 지체들이 나의 공동체라는 이런 의식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뭐 공동체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회개가 되니까 제가 남편이 이중 생활이 이제 계속되고 또 이제 폭력, 언어 폭력이 있고 너무 힘이 들었지만 이 결혼을 지켜야겠구나라는 이제 마음이 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큐티도 하실 때 이제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묵상을 하지만 또 이제 그 뒤에 이제 왜 큐티인을 제가 이제 써야 되냐라고 후속사적인 본문 해설이 뒤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러실 때 이 본문 해설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제 해설을 보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나름대로의 그 이해한 거를 기록하고 큐티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꼭 어떤 분이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맨날 이제 큐티를 하시고는 이제 혹시 옆에 다른 사람들이 내 큐티한 거 우리 남편이 보면 어떡하나? 근데 혹시 이거 잘못 틀리게 큐티를 했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적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인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큐티에 틀리고 맞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나의 진솔한 나의 삶 정말 모르겠으면 나는 진짜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걸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뭐 그런 얘기들을 듣고 만약에 오늘이 틀렸다 그러면 내일 아니면 뭐 1년 뒤에 나의 틀린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계속 큐티인 책이 있으니까 알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틀리는 걸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 아시겠지만 뚜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연필 자국이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도 굉장히 처절하게 이렇게 걸어왔지만 사람은 다 기억은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뭐 하다못해 우리 1년이 지나도 굉장히 그때는 너무 처절하다고 생각한 것이 기억이 왜곡되고 또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정말 기록을 해놓으면 내가 이때 이렇게 이제 큐티를 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또 알게 되는 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나눔을 했던 것, 이제 큐티 묵상을 했던 것들이 또 이제 요즘은 다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런 게 다 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많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 거를 이렇게 가도 이제 찾아볼 수도 있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해놓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뭐니 해도 어떤 분은 그러면 본문을 안 읽고 해설만 읽는다. 이런 거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문이에요. 본문은 무조건 읽고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걸 해설을 참조하는 거지. 원래 그래서 학교에서 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교과서는 안 보고 다른 것만 자꾸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경 본문이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문 해설 보면 뒤에 이렇게 나눔 질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잘 안 되실 가능성이 많아요. 워낙 이제 많은 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어른이 되어서 있으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나의 수치나 또 그런 깊은 생각 꺼내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가 기복적인 게 이제 딱 그냥 가려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뭐 완벽한 거를 기대하지 말고 한 개 그냥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하나씩 이제 적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날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날 하나가 있고 내가 이렇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나눔 질문이 그 뒤에 본문 해설을 보면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며 쫓았던 허탄한 것과 거짓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하고 대장 예수님의 지위에 따라 밟아야 할 내 안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이 두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금방 생각이 나세요? 허탄한 거, 거짓 꿈.
생각이 나시는 분은 또 이제 똑똑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생각이 뭐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들을 보면서 정말 자기가 직업의 성공을 꿈꿨던 것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를 꿈꿨던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아침에 저희는 이제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들었더니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되게 좀 심플하게 허탄한 거 거짓 꿈이니까 그 이삿날 잡아가지고 이사하는 거. 그 큰 달력에 이렇게 뭔가 기록이 돼서 저게 무슨 표시인가 했더니 그게 이제 손 없는 날 뭐 그런 표시가 있는 걸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삿짐 센터 아마 하면 이사 손 없는 날이 가격이 훨씬 비싸요. 전 또 집이 이제 망해갖고 이사를 계속 했잖아요. 하고 이제 손 있는 날인가요? 그럼 반대말은? 하여튼 그날은 손 없는 날이 안 좋은 날은 훨씬 싸요. 그 전 당연히 망했고 그래서 손 있는 날인가? 그날을 다 이사를 다 했죠. 이사 이제 비용이 싼 데로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편리한 날 해야지 주일 피하고 내가 지장이 없는 이런 날을 해야지 싼 날을 해야지 그거를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한다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또 아직 그거에 연연하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허탄한 거 거짓꿈. 나는 이삿날을 잡아서 이사한 적 있다. 내가 허탄한 거 거짓꿈을 정말 했던 게 이거구나. 이런 나눔을 하면 이제 이런 게 생각나는 게 있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여러 가지에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구나. 내가 학벌을 뭐 쫓아가지고 뭐 어떻게 했던 거, 뭐 또 남편을 결혼을 하면서도 어떤 걸 봤던 거,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답을 잡고 하다 보면은 이제 말씀에 비춘 자신의 모습을 이제 점점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여러분 죄인입니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앉아 있는데 나 죄인 아니에요. 그러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 예람교회 성도님들 당연히 여러분 죄인입니까? 라면 당연히 죄인이죠. 이렇게 다 얘기하세요. 교회 다니신다는 분은. 근데 막상 근데 무슨 죄를 그러면 지으셨어요? 하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으셨어요? 하면 그냥 이제 뭐 다 죄인이죠. 저거 뭐 다 뭐 이것저것 다 죄인이죠.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따라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날마다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얼굴에 이제 잡티가 하나도 안 보이죠. 근데 정말 밝은 햇볕 앞에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얼굴에 이제 잡티가 주름이 이제 모든 게 다 보이는 것처럼 이 말씀의 햇볕에 자꾸 이제 나가게 되면 처음에는 안 보이든 점점점 나의 그런 마음에 이런 정말 티와 주름과 모든 그런 이제 죄된 모습들이 더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보게 되면 거기서 이 더러움을 씻고 돌이키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뭐 그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하루를 또 이제 잠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 예전에 이제 목장에 오셨던 분인데요. 30년 이제 나름 굉장히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세 자녀도 두고 교회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외도를 해서 그것도 이제 그 여자랑 살겠다고 아예 집을 나가고 이혼을 요구하는 그 사건에서 너무 이제 놀라서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우리 목장에 참석하게 되었었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하셨고 너무 이제 좋은 분이세요. 너무 잘 섬기고 그런 분인데 근데 이제 목장 이제 나눔을 할 때 이제 나눔 질문을 이제 저희가 막 나누고 하면 그 얘기를 하면 계속 이제 정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다른 목장에 가시고 해서 근데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자니까 저는 참 이런 거에서 예배를 잘못 드렸다. 참 저는 이제 음란하고 진짜 막 생각해보면 예전에 애들한테 했던 것도 그렇고 막 이러면 정말 쓰레기 같은 정말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나눔들을 우리가 막 하는데 그러면 그분은 너무 이제 심각하게 막 이렇게 생각을 묵상을 막 하시다가 나는 다른 데 눈을 돌린 적도 없고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무 교회 열심히 생활하고 걸어왔는데
항상 예배도 빠진 적도 없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을 보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뭐 저희 다른 목원들도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이렇게 듣고 계세요. 듣고는 계시지만 이분은 이제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남편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남편이 요즘 뭐 어떠신가, 지금 이제 뭐 어떤 상황에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분을 내시는 거예요. 막 분노하시면서 막 부들부들 떠시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점점 이분도 이제 양육을 이제 받아가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당연히 뭐 하게 되시는데 이런 게 이제 처음에 안 보인다는 거죠. 나의 죄에 대해서 안 보이니까 지금 남편이 외도하고 집을 나가고 이혼 소송을 한 것만 너무 억울하고 내가 지금 이 집안에 기여한 게 얼마나 희생하고 뭐 시댁에도 한 거 이런 것만 자꾸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식들도 섭섭한 게 있고 남편은 분노하고 내 죄가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점점 또 그렇죠. 우리가 또 분노도 해야죠. 이게 억울한 길에 뭐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점점 더 자신의 모습을 봐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이제 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 모습이 안 보이면 뭘 순종해야 되는지를 이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큐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분만이 아니라 다른 목원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처음에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또 이제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또 그거를 저렇게 한다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죄를 보는 거를 자꾸 이렇게 간증을 뒤에 나온 것처럼 하게 되면 목자가 리더가 얘기를 하게 되면 점점 더 거울이 되어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에게 뭐 이래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 하면 이제 그분도 자기도 똑같이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나도 그랬는데 이러고 나는 그걸 죄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의 이제 그런 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리더가 특히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그 교사가 아이들한테 자꾸 뭐 얘기를 해라 이래가지고 얘기는 애들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지금 나의 죄를 보는 거를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목장과 그 교사의 조금 차이점이라면 목자는 그냥 어른이니까 그냥 어른이 하는 말인데 믿음의 수준에만 좀 따라서 그냥 이제 이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지만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고 하면 되는 거지만 이제 아이들은 조금 이제 발달이나 이런 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유치원 아이하고 유아에게 선생님 저 같은 경우인데 뭐 선생님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근데 사실 우리들 교회는 좀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런 나눔이나 아이들이 이제 많이 그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무조건 뭐 이렇게 까발리면서 얘기를 해서 뭐 바람 다른 여자하고 가서 뭐 좀 이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그 수준,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면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선생님이 남편이 선생님한테 굉장히 화를 내고 선생님을 너무 싫어했어. 그 아이들도 왜냐면 매일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어린이집 가가도 저 친구가 나 싫어해가지고 나 오늘 막 어린이집 가기 싫고 나 막 정말 너무너무 불행하고 이런 게 다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이제 나중에 새싹교님 보지만 하나님이 선생님이 하나님의 보석이래.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친구가 아빠가 뭐 집을 나간 애들도 막 있잖아요. 우리들 교회는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뭐 진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막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이라서 막 병이 깨지고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하는데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석으로 지금 이렇게 세워가는 거라고 얘기하시네라는 거를 이제 내 간증을 먼저 보여줘야지 그 친구들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별로 힘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유치원 가면은 애들이 얼마나 엄마 아빠 매일 싸운 거 얘기하고 뭐 다 가면서 뭐 그래 너네나 뭐 엄마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뭐
그래 뭐 너네들끼리 나가서 잘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서 막 울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나눔을 그대로 이제 아이들에게 그냥 있는 사건인데 덮어두고 있는 거는 엄청난 이제 문제를 사실은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숨기고 좋은 것만을 보여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꺼내서 그걸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이렇게 쓰레기 같은 감정, 집에 진짜 힘들고 하는 거를 다 아이들이 쏟아내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보석으로 세워져 가는 게 어떤 건가를 아이들을 가장 건강하게 이렇게 이제 양육해 가는 건데 사실 이제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이 정도로 해석이 안 됐고 또 이제 이런 공동체가 아이들의 이런 우리들 교회 뭐 이런 공동체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붙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이렇게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나눔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려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너무 이제 힘들 때 이제 하루하루 이제 말씀을 막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힘든 거예요. 현실이 딱 부딪히면 이 말씀이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되고 생각이 안 나고 이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큐티 책을 2개를 사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찢어서 다녔어요. 책을 들고 다니면 이제 저희가 뭐 핸드백 같은 데 조그만하잖아요. 그럼 책이 좀 이제 크니까 그렇게는 좀 힘들어서 이렇게 이제 찢어가지고 이제 그날 거를 들고 다니다가 막 지금 막 너무 우리 남편의 그거에서 내가 막 참을 수 없을 때 그 앞에서 뭐 큐티책을 펼쳐서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시, 이제 화장실을 좀 갔다 오겠다. 이러고 정말 이제 너무 분노가 폭발할 것 같은 이제 상황인데,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진짜 이제 그냥 혼자 그 이제 찢어온 그 큐티책을 보고 정말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인가. 이러면서 요즘은 이제 뭐 어플도 있고 이래가지고 스마트폰도 있고 이래서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정말 그만큼 저도 이제 좀 노력을 했던 거가 이제 말씀을 이 상황과 거기에서 이제 말씀이 무엇인가를 계속 이제 생각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어떤 저의 노력의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큐티를 하면서 이제 정말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책에서 이제 묵상하는 게 중요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게 이제 너무나 이제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말씀을 이제 공유하는 공동체에서 이제 자신의 고난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오픈하는 거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육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이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제 사실 이제 이 믿음의 인물들의 얘기가 뭐 정말 이게 막장 드라마죠.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에 다 좋은 얘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정말 이거 뭐 희한한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친상간에서부터 저 조금 이따가도 유다의 얘기를 하지만 그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는 이제 며느리 다말에게서 이제 결국 이제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인물들의 이런 온갖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럽고 그런 얘기들이 오픈이 돼 있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해석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도 내 얘기를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하는 게 너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얘기를 막 아무데나 가서 이제 뭐 그냥 무조건 얘기 뭐 떠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이제 삶의 얘기를 이제 말씀을 따라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양육을 이제 받아가면서 당연히 이제 남편의 이중 생활 또 이제 부도 난 것, 이제 감옥에 간 것, 또 아이들의 이제 탈선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목장에서 그냥 매주 있었던 일을 이제 여과 없이 그렇게 이제 나누어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범생이었던 저는 사실 아이가 그 학교에서 이제 요즘은 일진이라는 거 좀 없어졌는데, 얼마 전에 뭐, 글로리 뭐 그런 거 있지, 그처럼 그런 이제 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애들이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갑자기 어디까지 했을까 막 이렇게 싶네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애를 많이 먹였어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뭐 오토바이도 타고 계속 이제 아이들 그 몰려다니고 그러니까 저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 제가 생각하는 이 범주를 계속 애가 이제 이탈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출을 이제 처음 했어요. 그때 이제 목장 예배가 있어서 저는 이제 뭐 이거는 너무나 이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생겨도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 목장에서 이제 아이가 가출을 했다. 이 얘기를 이제 나눴죠.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뭐 내가 너무 이제 해석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이런 거는 이제 받아들이지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안 그러면 나가서 뭐 난리를 치면서 애를 찾아야 되는지 뭐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아예 말씀도 없었으면 이제 가출했으니까 큰일 났다고 뭐 이제 울고불고 뭐 이렇게,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장 식구 중에 어릴 때 이제 가출을 엄청 많이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저보고 목자님 그러면서 당장 오늘 집에 가서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아무리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해도 떠오르지 않는 지혜예요. 그 비밀번호를 바꿔야 되나니까는 전혀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비밀번호를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럼 애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가?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이제 많이 가출을 했는데, 그래도 애가 막 큰 소리 치면서 지금 나가고 했지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중학교 때 이제 가출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화가 나서 나가긴 했지만 두려운 일인데, 그러면 얘는 나가서 또 친구들을 만나고 자기가 가출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계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출 공동체를 만난다는 거예요. 나가서. 그러면 이미 많이 가출을 해가지고 지내는 애들도 있고 많이 한 애들이 이제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이제 화난 김에 바로 나갔기 때문에 아무 준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돈이 될 만한 거를 다 가지고 이제 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이제 가출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뭐 있는 현금이라든지 뭐 이런 금반지 같은 거 입고 하면 애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 걸 이제 다 들고 가서 이제 장기적이 되며 그 가출 공동체 아이들과의 이제 계속 시간이 되면 이제 점점 더 범주를 벗어나서 이제 더, 그때는 참 이제 돌아 뭐 오기는 하겠지만 너무 많은 그 중학생으로서 이제 그런 거를 겪고 또 오게 되기 때문에 빨리 비밀번호를 바꿔서 애가 돈을 들고 가는 걸 막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장 예배 이제 끝나고 와서 그 말대로 이제 바로 비밀번호를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또 이제 한참 있다가 제가 낮에 무슨 볼일을 보러 이제 나왔어요. 나가자마자 제가 걸어서만 그 좀 대문 저기 아파트 그 저기 밖에 문 정도까지 가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망을 보고 있었던 거죠. 내가 언제 나가나. 그러면서 왜 비밀번호를 바꾸고 지랄이냐고 막 이제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죠, 제가. 얘가 이제 나가기만 이제 기다리고 진짜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가려고 했구나. 그래서 이제 좋게 얘기했죠. 아유, 너 그렇게 밤에 또 못 들어오냐? 어디 가서 있었냐? 하면서 너 배고프지? 빨리 집에 들어와라.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이제 바로 돌아서 아마 와가지고 이제 보고 들어오라 그러고 이제 맛있는 걸 해 먹이고 되게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막 해준 거예요. 아니면 또 우리는 가출했으니까 막 혼을 내면서 네가 집을 나가면 어떡하냐 뭐 또 이렇게 혼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이제 사실은 뭐 영적으로 제가 이제 또 깨닫고 이제 아이의 그런 거에 대해서 가지만 육적으로도 이제 나누면서 나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떤 지혜를 이렇게 이제 얻어간 것 같아요. 뭐 이거 외에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이제 목장에서 그런 나눔을 통해 가지고 이제 깨닫게 된 게 너무 많아요. 알게 된 것도 많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아이가 화가 나면 이렇게 뭐 뛰쳐나가기도 하고 친구 집에서 자고 온 적은 있지만 그렇게 이제 뭐 가출을 이렇게 뭐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말로 아니 집이 편한데 왜 가출을 해서 고생을 하냐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얘는 이렇게 놀고 이탈하는데 엄마가 모범생이니까 얼마나 얘는 만만했겠어요. 엄마가 모범생이니까 자기 그 손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다 속여 먹고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뭐지? 엄마가 왜 이렇게 만만치 않지라는 좀 그게 딱 생긴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눔을 이제 하는 게
이제 어떤 분들은 말씀을 얘기하지, 이제 목장 예배에 가서 이제 스가랴 몇 장 몇 절 말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얘기하지 왜 자기의 이제 사생활을 얘기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내려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인인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누고 이제 가는 거는 나의 양육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또 내 이야기를 듣는 그 다른 상대방의 양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사실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뭔가 뭐 없어요, 바닥에. 근데 없는데 여자 목사님 한 분이 큐티 하나로 시작해서 이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그냥 말씀하면서 그냥 하늘의 이야기만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가정의 외도의 문제, 뭐 폭력의 문제, 이혼 문제, 뭐 자녀의 비행 문제, 각종 이제 모든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중독의 문제들까지, 뭐 또 직장, 부도, 모든 문제들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말씀으로 이제 이 목장을 통해서 나누면서 해결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이 회복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하루도 진짜 쉴 새 없는 사건 사고를 이제 벌이고 다녔어요. 뭐 우리가 이게 깨진 가정이다 보니까 아이가 뭐 당연히 이제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교에 불려다니면서 이제 사건을 수습을 해야 됐고, 또 모범생으로 학교에서 이제 인정만 받던 저는 이제 선생님 앞에서 이제 항상 주인이 되어서 그 혼이 나는 이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물 오토바이를 또 타다가 경찰서에 이제 불려가고, 또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다리 전체를 이제 통기부스를 하고, 또 그렇게 다니는데 또 그 기부스가 답답하다고 망치로 자기가 기부스를 깨고 다리를 절며 돌아다니고 거의 이제 뭐 제정신이 아닌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베란다에서 이제 또 뛰어내린다고 난리를 치고, 또 뭐 부엌칼을 들고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겠다고 이제 밤 2, 3시에 뭐 이제 소리를 지르고 베란다 유리창을 깨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밤낮이 없는 전쟁이 계속되었고, 정신과 이제 폐쇄병동에 입원하는까지 일까지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린 것 같은 아들 때문에 저는 제정신이 아닌 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나중에는 진짜 부르짖을 기운도 없을 지경까지 갔을 때 정말 목장 식구들과 지체들이 계속 제가 이제 이 오픈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아들의 사건을 다 알고 있어서 진짜 저보다 더 울면서 제 아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 죄를 회개하다 하다가 이제 제가 생각해도 더 회개를 더 할 게 있나? 뭐 이런 이제 상황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엄마는 왜 나를 낳았냐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들으면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제 불신 결혼의 죄까지 정말 처절히 보는 그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녔던 남편이지만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았는데 제가 세상에 대한 그 야망의 가치관을 쫓아내지 못해서 믿음이 있지만 겉이 초라해 보이는 형제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부잣집 아들이고 학벌이 있는 남편을 선택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교회를 다닌 남편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불신결혼을 한 것이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아들의 탈선 행동들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무력함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편한 환경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아들이 이렇게까지 수고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것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난리를 치는 고난을 지나면서 깨닫고 회개하였던 불신 결혼의 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들에게만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본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영아부, 그 아기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영아부, 그 아기들부터 유아, 유년, 초등, 소년, 청소년부까지 한 가지로 불신 결혼이 안 된다는 말씀을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큐티인에도 불신 결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 아이들 나눔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예전에 이제 공연 때도
뭐 불신 결혼은 안 돼요. 절대 절대 안 돼요라는 그런 뭐 노래를 이 3, 4세 그 아이들이 걔들이 뭐 무슨 말인지 알고 부르지는 않겠죠. 아주 목청을 높이 노래를 막 불렀어요. 예. 이렇게 이 설교에도 영화부 설교에도 이 불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수시로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불신 결혼을 안 한다는 그런 적용을 이런 서너 살 그 유아부 아이들까지도 이제 나눔을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믿음이 연약해도 들어둔 이제 말씀들이 있고 간증들이 있어서 낙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혼전 임신을 한 경우에 미혼모가 되거나 입양을 보내는 경우에도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적용을 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대째 신앙이신 집사님들이 목장 나눔에서 불신 남편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정말 저는 불신 결혼이 죄인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부모님들이 불신 결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 시켰다고 이런 고백을 많이 이제 듣거든요. 그리고 또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낙태를 했다. 이런 이제 고백을 많이 하세요. 보면 이제 큐티의 위력이라는 거는 정말 이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제 곳곳에 이제 불신 결혼이 안 되고 낙태가 안 된다는 거를 계속 이제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말씀을 자기가 무시했다라는 거를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아무래도 뭐 영아부 때부터 이렇게 양육된 자녀들이 불신 결혼 또 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불신 결혼으로 가는 확률은 훨씬 더 이제 적겠죠, 그죠? 예.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모른 채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인지 모르고 내 열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큰 사건이 생기고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를 저는 목장을 통해서 수없이 저도 이제 만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모르면 힘든 일을 당하기까지는 뭐를 잘못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큐티의 이제 꽃이 적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적용을 꼭 해야 돼요, 큐티는. 예. 근데 그걸 적용이라 그러면 또 너무 대단한 걸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그냥 매일 말씀에서 이전에 자신의 삶에서 하나를 돌이키는 거, 예, 돌이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증에서 이제 적용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좀 따라 하셔도 처음엔 될 것 같고요. 그 아이들도 이제 처음에는 모방을 하다가 이제 그 점점 자기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모방을 하셔도 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이제 목장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여러 이제 적용을 권면하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아침밥 차려주기 뭐 이런 적용도 있고 출근 등교 때 배웅하기, 뭐 남편이 잔소리할 때 오늘은 절대 말대답하지 않고 인정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걸 매일 넘어져요. 이걸 큐티를 적용을 해도. 그리고 아들의 말을 오늘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취업, 뭐 이사, 굉장히 큰 문제들, 진로, 결혼 등 인생의 이제 큰 결정의 적용들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남편의 외도 문제에서 입을 다무는 적용도 이제 많이 했었고, 또 내연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적용도 했었습니다. 또 부도가 났을 때 다른 살 길을 찾지 않고 말씀대로 목장에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적용도 하고 위로도 받았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갔을 때도 매일 아침마다 면회를 가서 짧은 면회 시간에 그날 큐티를 가지고 나누는 적용들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의 자녀 문제에서 적용했던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는 자녀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공식처럼 그런 적용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녀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왜 무릎을 이러는데, 이 의미는 예수의 조상인 야곱의 이제 넷째 아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자신의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서 이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에서 나온 것으로 이제 문제 자녀의 부모들이 자녀가 힘들게 하는 수치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자녀의 수고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수고해 준 것을 옳다고 여기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이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의미는. 네. 이제 그런 이제 간증들을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저는 이제 제가 대놓고 아들에게 이제 가해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적용은 좀 이렇게 뭐 자기가 아들을 때렸다든지 뭐 이제 집을 나갔다든지 좀 이런 분들이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것까지는 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예. 힘든 남편과 이제 살아온 것도 제게는 엄청난 일인데 남편도 아니고 왜 내가 아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제 밑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결국 말씀을 듣는 이제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 사과를 해야 하잖아요. 예, 믿음이 다 다른 건데, 그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인 자랑스러운 아들 요셉이 아니고 이제 수치스러운 족보인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나게 되는 게 저도 이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따라 적용을 하는 것에는 진짜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과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제 하는 건 하지만 뭐가 그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 적용을 미안해라고 무릎을 꿇고 하는 순간 제 눈에서 이제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먼저 제가 이제 사과를 하는 적용을 했을 때, 당시에는 이제 야수처럼 변해버린 이제 아들이었지만 예전에 어린 눈망울로 저만 쳐다보면서 엄마를 부르고 놀이터에서 미끄럼을 타면서 저에게 손을 흔들던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나를 구박하는 남편에 대해서 분해서 내 삶이 우울하고 그냥 힘없이 멍한 눈빛으로 아이에게 손을 겨우 흔들어 주었던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그때에 내 인생을 해석을 못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 모든 감정의 찌꺼기를 가지고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가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내가 당한 문제를 구속사적으로 보지 못해서 내 상처에만 붙들려 우울한 표정으로 남편을 가해하고 아이들을 가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지만 아들은 그래서 지금 와서 어쩌라고 하면서 잡는 내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사과의 말들이 아들에게는 안 다가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참을 더 지나서 이제 아들이 사회복무요원 이제 공익을 했었거든요. 그걸 하면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엄마 뭐 그때 무릎 꿇고 했잖아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속에 이제 빽빽한 그런 구름 같은 것이 이제 가득 차 이제 분노와 이런 게 차 있었는데 그냥 답답했었다고. 근데 엄마가 미안하다는 그 말을 듣고 그 구름 같은 것이 다 걷어지는 경험을 했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니까 했는데 그 자기가 이제 마음속에 이제 그 분노는 점점 이제 없어지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아들의 이제 치유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큰아들은 우울증의 밑바닥을 겪으며 학교를 자퇴하고 컴퓨터만 하면서 밤낮을 바꿔서 지내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분이 나면 욕을 퍼붓고 맛있는 음식들은 다 뒤로 하고 컵라면에 물을 부어서 보란 듯이 컴퓨터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먹고는 했어요. 머리도 자르지 않아 길고 이제 수염은 덥수락해 야만인 같은 모습으로 있는 그 아들을 보는 것 자체가 저에겐 괴로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된 아들의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먹지도 않는 그 밥을 하고 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정말 회의가 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도 이제 더 해결해야 될 욕심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목사님이, 김양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듣는 중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조승이라고,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피해가 있었잖아요. 많이 죽고 그랬는데, 그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 부모가 그 아들이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그런 기사가 이제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설교를 해주시는데, 이제 저는 적어도 우리 아들이 우울증과 분노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고, 또 엄마인 내가 이 아이를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머리도 좋고 예민한 우리 큰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속이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막는 어마어마한 일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깨달아졌어요. 제가 이게 뭐 이러고 있는 게 도대체 뭘 살리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이제 회의가 들었는데, 내가 계속 애한테 욕먹고 엎어버린 밥을 하고 있는 이것이, 조승희가 만약에 그런 사건이 생기면 그 아이들, 그 가족, 그 아이들의 가족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다 아픔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 하나를 감당하고 있는 게 이미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게 이제 제가 깨달아지니까, 똑같이 뭐 학원에 있었지만 너무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도대체 우리 아이는 언제 회복이 될까? 뭐 이런 이제 초조한 마음이 제게서 이제 사라졌어요. 그냥 이제 쭉 이대로 내가 죽는 날까지 그냥 아들이 엎어버리는 밥을 하다가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마음이 들었고, 이제 저의 이제 가장 이제 그 쫓겨나게 된 그 가치관이, 내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또 내가 원하는 아이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이제 이게 진짜 사단이구나라는 게 이제 제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쫓겨가게 되고, 그런 가치관이 쫓겨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욕심을 이제 정말 쫓아내고 죽어지게 되는 게 즐거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첫째 주로 얘기했는데 둘째도 되게 힘들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근 10년을 지나면서 이 좋은 자녀와 안 좋은 자녀라는 것은 없다라는 가치관이 제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자녀뿐만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좋고 안 좋은 것은 없는 거구나. 말씀으로 해석해서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그거는 좋은 사건인 거고, 그냥 나도 너무 지옥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한다면 안 좋은 사건이구나. 이런 게 이제 좀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이제 모든 사건들은 많은 이제 힘든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 사건 가운데서도 이제 말씀으로 위로받고 살아나는 복음을 전하는 이제 통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명으로 이제 쓰임을 오히려 이제 받게 되는 게 되었고, 이런 게 이제 혼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 깨달은 것을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누어야 됩니다. 모든 이제 목장에서 또 이제 뭐 리더면 리더의 나눔, 또 교사는 교사의 나눔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목자를 하면서 나누고 가니까, 그 목원들은 그 무덤에까지 이제 가지고 가려고 했던 자기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뭐 성폭행 당한 얘기, 또 부모에게도 이제 뭐 누구에게도 할 수 없던 그런 얘기들을 다 이렇게 오픈을 하고, 또 이제 목원이었던 분 중에 이혼한 분인데 뭐 아들은 자신이 데리고 있고 딸은 또 재혼한 전 남편과 사는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이혼 위기로 한 집에서 부부가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뭐 10년 이상을 사는 분도 있고, 또 뭐 남편 외도로 별거하는 분, 또 부모님이 이혼하고 재혼하신 분, 또 자신이 재혼한 분, 또 알코올 중독, 뭐 의처증 남편, 또 돈이 있는데도 안 주는, 돈 안 주는 남편, 또 이런 분도 있고,
정말 이제 뭐 내연녀로 살았던 분, 뭐 이런 이제 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강지처로 이렇게 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제가 목자인데 목장의 그 목원이 그 내연녀로 살았던 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으로 이런 해석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잠깐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매주 만나가지고 내 삶을 나누어야 되는데, 제 목원에는 내연녀로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말씀 안에서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게 이제 이 구속사가 인정이 되면 어떤 거에도 이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위로가 되는. 예. 근데 이제 많은 교회에서 암이 걸리고 또 외도를 하고 이혼을 하고 부도나고 감옥을 가고 심지어 가족이 죽었는데도 교회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못하는 걸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목장을 찾아오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힘든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해석받고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사실 왜 교회를 오겠어요? 밖이 더 즐거운 게 많은데. 밖에서 사실 술이라도 마시면서 내 얘기라도 들어주면 더 위로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 하나도 못하면서 와서 그냥 예배 뭐 그냥 드리고 찬양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제 위로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위로가 안 됐을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큐티는 큐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큐티로 이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리더인 목자인, 그다음에 가정에 만약에 믿음이 다른 사람이 없다면 믿음이 있는 내가 먼저 큐티를 하고 내 삶의 문제들을 나눌 때 이제 학생들도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도 또 목원들도 이렇게 가족들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제 살아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도 공동체에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아이도 뭐 딱이 된 게는 없었지만 이제 사회복무요원을 맞춰가고 이제 안 다니겠다는 대학도 복학하겠다고 하던 아들이 어느 날 이제 여자친구가 혼전 임신을 이제 했다고 말했어요. 제대로 애들 뭐 믿음이 없는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공동체에서 쭉 들어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여곡절은 있었는데 많은 기도 제목을 내고 그 여자친구도 설득하고 이제 낙태를 하겠다고 하는 거를 설득을 하고 그 부모님도 이제 설득을 하고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희 집에도 이제 그 남편과 시댁도 이제 설득을 하고 해서 우리들 교회 이제 본당에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믿지 않는 그 시부모님들도 결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교회를 떠나 있던 남편도 그 아들의 결혼을 계기로 교회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아들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이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금요일 밤 시간에 하는 결혼식인데도 이제 수많은 하객들이 오셔서 이제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러운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 제가 그 전에 10년의 이야기들을 안 하고 결혼식에서 이러이러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게 뭐가 그리 감동이 되었겠나 싶어요. 근데 긴 고통의 시간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왔기에 그냥 아들이 결혼식에 서 있는 거, 또 아이를 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것, 또 남편이 혼주석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참석하신 분들의 이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의 결혼식 후 한 달쯤 지나서 이제 시아버님이 쓰러지시면서 2주 만에 극적으로 영접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고, 정말 저에게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꿈에도 그리던 우리를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 또 아들과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이제 공동체에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누고 왔더니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붙들고 했던 저의 기도들도 이제 들어주셨고, 이제 가족들의 또 구원도 또 이루어 가는 중이고, 그죠? 이제 남편도 또 이제 아이도 이제 그 귀여운 이제 딸을 얻게 되어서 이제 아들이 제 손녀한테 제가 이제 이 새싹 큐티인을 해주면서
그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 기쁨을 누리고 있고 지금 이제 7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학교를 가게 됩니다. 예. 근데 제가 그렇게 뭐 20년 이상 이렇게 괴로움을 겪고 왔는데 그렇게 괴로움을 겪은 얼굴처럼 보이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제 환경을 이렇게 계속 바라봤더라면 그 우울증이라도 정말 중증이 되었을 것 같아요. 얼굴이 정말 찌그러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뭐 고통스러움은 있었지만 이제 내재 때문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왔더니 되게 이제 저도 편안하고 이제 얼굴도 편안한 그런 이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큐티인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큐티인 같은 매일매일의 이제 말씀을 볼 수 있는 교제가 있어야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오늘 큐티를 안 했구나, 큐티를 했구나 이런 게 이제 딱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런 교제가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의 본문에 또 싫든 좋든 그 본문에 이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되게 하고 또 이것이 이제 요동함이 없이 말씀을 씹어 먹는 그런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이제 다 이제 밝아 보이시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또 이제 또 얘기 못하는 또 이제 절망과 또 무너짐이 또 뭐 크든 작든 각자의 이제 인생의 고난이 있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무너짐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하고 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답이 아니라 이 삶을 이제 해석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제 주변에 가까운 분이 암 수술을 몇 분이나 하셨고 또 친정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또 임신했는데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또 받고 또 남편이 코인으로 집이 날아가고 또 남편이 집을 나가고 이혼하자는데 그것이 이제 외도 때문이라는 걸 뒤늦게 이제 알게 된 거. 또 공부도 잘하고 의지가 되던 아들이 동성애라는 걸 또 오픈한 분. 암으로 소천하신 분, 본인이 암으로 소천하신 분도 여러 분 있고요. 그래서 사건의 소식은 이제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만 이런 거는 아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인생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힘든 일들은 계속 또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뭘 잘못 살았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이걸 꼭꼭 이제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보는 이제 구속사적인 큐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해결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삶을 보고 정말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런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람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하는 이제 바람입니다. 제가 잠깐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네. 그 공과를 하는 거가 이제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 있는데 그 본문이 이제 22일 토요일 본문 가지고 이제 이 큐티 놀이터로 이제 뒤에 주일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사 분들을 이제 뭐 엄마도 마찬가지고 이제 보시고 어쨌든 이 본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의 원래의 본문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잘 좀 이제 선생님들이 소화를 하고 있어야 뒤에 이제 공과에 대해서 활동은 있지만 이 나눔을 이렇게 끌어내실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석이 반짝반짝 이제 말씀 있기에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양떼로 여겨 구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왕관에 달린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손녀랑 이제 큐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새싹 큐티 같은 경우는 한글을 조금 읽을 수 있는 애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한글을 못 읽을 때부터 영어부터 이렇게 쭉 큐티를 시켜주니까 이제 부모님이 붙들고 앉아서 전적으로 이제 큐티를 이제 시켜주는데 만약에 이제 어린이 큐티라든지
청소년 큐티 같은 경우는 청소년은 진짜 같이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데까지 같이 큐티를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얻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매일 청소년 아이 보고 너 여기 와서 매일 큐티하자 해서 할 수 있는 애는 잘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이제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지혜를 얻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녀가 여러 명이 있으신 분은 이제 공과 공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반에 같이 가지만 이제 가정에서는 큐티는 절대로 가정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큐티를 시킨다 하면서 애가 둘이고 애가 3명인데 3명을 같이 데리고 큐티를 시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큐티랑은 전적으로 그냥 그 개인의 아이를 데리고 만약에 아이가 3명이다 이러면 뭐 이제 새싹 큐티 하는 애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걔는 계속 매일 해줘야 되는 경우는 다르지만 아이가 한글도 있고 혼자서 큐티를 할 수 있는 나이다 그러면 3명이면 이틀씩을 엄마가 같이 큐티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한목에 데려서는 절대로 나눔이나 이게 나이가 다르고 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눔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형이 계속 고난인데 같이 앉아가지고 이러면 싸움밖에 나올 일이 없죠. 난 지금 형이 너무 미운데 형이 말하지 말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예를 들면. 근데 어쨌든 이제 엄마를 전적으로 내가 엄마만 데리고 가는 이제 이 시간이 너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거는 어떤 팁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자꾸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시면은 정말 안 돼. 그는 큐티의 나눔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문을 이제 읽긴 하지만 절대 이제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아이들의 이야기로.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모범을 보이는 건데, 제가 이제 손녀하고도 큐티를 해보니까, 아기 때는 얘가 못 알아듣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말씀 읽고 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더 재밌었어요. 뭐 아주 그냥 더 뜨거운 것 같았는데, 얘가 이제 조금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말이 되기 시작하는데, 딱 느낀 거는 그때부터 얘는 이미 이제 할머니의 기준, 이 성경책에서 원하는 사회적 기준이 어떤 건가를 딱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큐티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딱 보고, 이게 정답일 것 같은 말을 딱 해서 상대에게 인정받든지 기쁘게 하려는 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뭐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말씀 보고 했지만 이제 저의 나눔을 이제 좀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이의 수준으로 더 내려가서 이제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손녀가. 딱 할머니는, 자기가 보는 할머니는 되게 모범적이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은. 엄마는 훌륭하고 엄마는 다 이런데 얘기하면서 우리 손녀가 세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옛날에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이랬는데 막 할머니 엄마한테 막 땡깡 부렸잖아 이러니까 갑자기 애가 막 눈이 반짝반짝하네. 그 전에 막 그때 이제 하기 싫어하다가 할머니가 그러면서 할머니 왜 땡깡 부렸어? 막 이제 이게 너무 관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때 그런 인형이 있었는데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세라는 그러면 왜 그때 그렇게 울었어?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갖고 싶어서 자기의 이제 욕심에 대해서 이게 진실하게 얘기를 나누는 게 너무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아이들. 그래야 자기의 정말 힘든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7살 되고 하니까 벌써 이제 유치원에서도 어떤 그룹이 생기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딱 왔는데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왜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니? 하는데 이따가 얘기할게. 그래서 딱 이렇게 가더라고요. 6살, 7살만 돼도 뭐 사춘기 애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하고 뭐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려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게 큐티가 매개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 얘기를 기도해 줄 수 있고 이런 관계가 되어 나가야 청소년에 가서도 사실은 이제 모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모든 걸 엄마한테 의존하고 집착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엄마도 자녀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의 죄인된 얘기를 드러내고 가는 이제 그게 조성이 되어야지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걸 내가 자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양처럼 연약한 내 모습, 이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막 울더라고. 친구가 누구랑 이제 얘는 우리는 이제 아파트가 좀 다른 데 살아요, 유치원에. 근데 이제 같은 아파트에서 친하게 살던 애들이 같은 반에 온 거예요. 그러면 걔네는 어릴 때부터 당연히 친한 거잖아. 엄마들도 친하고. 근데 이제 생일에 걔네 뭐 보니까 되게 자기는 친하게 지내는데 생일에 걔가 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생일 초대인데 자기는 초대를 안 한 거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근데 이제 이걸 딱 닫아놓고 얘가 그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나는 쟤들이 싫어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애야. 나는 뭔가 열등하고 그런 애야. 라는 감정을 계속 키워가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한 사건인 건데. 그리고 뭐, 이렇게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결핍이나 문제가 있는 것도 너무 문제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서 애가 나쁘게 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그럼 부모가 매일 싸운다고 아이가 부정적으로 자라고 무조건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오히려 정말 이 상처가 별이 되어서 이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상처가 진짜 별이 되도록 해석해 주는 게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내 아이들을 통해서 더 넘어가서 다른 자녀들까지 이제 살리는 거로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상처를 지금 꺼내지 않는데 아이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덮어두고 아버지가 바람을 피고 있어도 저도 자녀들한테 얘기 못했어요. 저는 그냥 못했어요. 그때는 몰라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애들한테 뭐 친구한테도 얘기 잘 못하겠는데 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눈높이에는 맞춰야 되지만 사실 그런 얘기들도 다 오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그 전문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유명한 분이 이제 그 연구 결과에서 그랬는 게 어린아이들이 이런 어떤 모든 걸 덮어두면 그 아이들 수준에서는 계속 그것이 이제 구름처럼 이제 눈두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왜냐하면 그 상처의 정체는 되게 작은 이건데 정확하게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부풀어서 이제 이상한 쪽으로 더 이제 발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부모의 외도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그냥 아이의 눈높이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걸 풀어서 그 상처를 정확하게 사실은 오픈을 하는 것이 아이들은 그러면 그게 끝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있구나. 부모가 좀 그런 거에서 이런 사건이 생기는구나.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계속 싸우게 하면 이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열등감과 죄책감과 이런 걸 계속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이제 받아들이고 더구나 이제 공동체 가서 나눠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엄마가 굉장히 우울증인 아이와 아빠가 거의 거기는 너무너무 심각한 중증인 우울증이 되게 자살 시도도 많이 한 그런 아빠의 아이가 있었거든요. 같은 반이었어요. 같은 반인데 애들이 너무 이제 힘들죠.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제 엄마나 이쪽 아빠가 신앙을 지켜가도. 근데 둘이가 이제 5살 때 막 놀다가 얘기를 하면서 얘가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 맨날 누워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한테는 제일 힘든 얘기를 이제 친구니까 얘기를 딱 했는데, 우리 아빠도 맨날 누워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둘이서 애들이 계속이 된 거예요. 너무 이게 밝아지고, 힘든 거는 나만 우리 엄마가 맨날 누워있는 게 나는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 아빠도 누워있네? 그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네 이러니까 너무 이게 이제 가볍고 공동체에서 이제 친구를 만나서 그러니까 마음껏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나눔에서 가고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굉장한 위로를 이제 받는다는 그리고 별거 아닌 문제잖아요. 뭐 난리 날 것도 아니고 저 엄마가 우울하다는 얘기를 근데 안 받아들여지면 그 얘기 절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 같은 거 제가 이제 어릴 때 잘 아는 애인데 그 부모가 제가 이혼을 한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요. 아는데
아직까지도 걔는 자기 부모가 이혼했다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나이가 지금 20대 후반이 되는데도 초등학교 때 이혼했는데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못하는 게 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생일 때 갔는데 애들이 우연히 나오면서 그러면 뭐 아빠 엄마하고 어디 가는 거야 이러면은 얘가 이제 말이 갑자기 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바꿔놓고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스트레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얘기하면 그냥 갈 수 있는 거, 또 이걸 통해서 다른 같은 고난이 있는 사람과 또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인데, 예, 인생이 이렇게 길지 않은데 그 가운데 정말 이런 나의 상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이렇게 갈 수 있게 하는 게 너무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이 나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큐티를 먼저 이제 하시고, 이제 그 공과에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작게라도 좀, 처음에 금방 안 되니까 아이의 눈높이에 조금 이게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나눔으로 어른으로 쓰고 그 말을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에 좀 맞는 말로 이렇게 하셔갖고 얘기를 해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얘기가 이제 술술술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나는 이게 미웠고 어떤 게 하고 너무 속상했고, 이런 것들이 점점 열려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굉장히 자유롭게, 오히려 많은 경우에 저도 교사를 하면서 느꼈지만, 아이들의 나눔을 통해 가지고 내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정말 아이들이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나도 속상한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갔을 때 오히려 그 반에, 교회 반의 아이가 그걸 위로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 서로가 이제 이런 그래서 가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 리더인 선생님이 나눔을 하시고, 또 엄마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이가 얘기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그래 됐다 그러고, 또 그 기도 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 안 되면 기도 문을 하고 끝내도 되니까 그거로도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누구누구가 정말 이렇게 어리고 힘이 없는데 예수님의 왕관에 달린 귀한 보석처럼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또 그 다음 번 할 때 또 얘기해보고, 그 즐겁게 이 시간을 가야 되는데 막 큐티한 시간만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애가 제대로 안 하고 나눔도 안 하고 뭐 이제 그 태도가 아니니까 똑바로 앉아 뭐 이러다가 이제 큐티 시간 다 지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지 마시고 좀 비본질적인 거는 좀 버리고, 아이가 그냥 이렇게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데까지 조금 이렇게 장을 조성해서 엄마가 먼저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오늘 또 끝내고 좀 들어주고 이런 시간으로 하면 또 아이들이 큐티 하는 거를 즐겁게 하고, 또 그 자기가 이제 사건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큐티 책을 애들이 찾아요. 자기가 힘든 게 때문에 이걸 큐티를 엄마가 계속 같이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면, 저희 아이들도 진짜 믿음이 없는데 뭐 이제 여자친구와 자기가 좋아하는 애 안 되게 되는 사건이 생기나 이러면은 당장 달려와요. 오늘 말씀이 뭔가. 그 자기에게 이제 중요한 사건이 생겨야지, 뭐 입시, 뭐 직장 이런 이제 사건들이 생기고 친구와의 문제가 생기고 하면 이제 또 묻고 오늘 말씀이 뭔가 하니까, 이게 뭐 기복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아이가 결국은 말씀을 듣는 환경으로 점점 이제 그 옮겨가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이렇게 이제 죽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그 통로를 예수님의 정말 어떤가를 보여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래 애가 누워들게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래 네가 옳다. 그리고 엄마는 참 요리를 못해. 엄마 음식이 이게 뭐야. 그래 엄마가 참 음식을 못하는구나. 네가 옳도다. 그리고 남편이 당신은 진짜 너무 뭐 성격이 세고 뭐 그러고 막 그래 너무 뭐 그래. 그러면 맞아요. 네, 내가 참 그렇게 세고 내가 그래 무심해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 되는데, 그 얘기할 때마다 아니 내가 뭐 도대체 뭐 어쨌다는 거야. 내가 뭘 요리를 못한다는 거야. 옆집에 가서 누구 엄마를 물어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옳도다를 해야지 이제 아이 자녀도 남편도 이 복음이 전가는 이제 그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을 하나를 다 그럴 수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나의 이 나눔이 나가야 이제 아이들에게 한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